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17과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심 26과. 예. 어떻게 레슨 포커스 잡으셨나요? 뭐, 권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셨는데, 저는 그 중에 구원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구원이 뭔지를 아이들한테, 권사님이 또 그 강의하는 중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원래대로 예, 돌아가는 것, 예. 원래대로 예, 돌아가는 것. 아담과 예. 하와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제 여기 문둥병이 이제 우리 인류 또는 뭐 죄를 지은 사람들, 죄에 대한 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10명 중에서 한 명만 전인 구원을 받고 나머지 두 사람은 문둥병 고친 유괴 구원만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가지를 그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유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계획입니다. 그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키워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장로님은 지금 전인구원, 예, 나병은 그 죄 문제 예, 두 가지예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사하고 연결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과. 그래서 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유괴 구원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전인 구원을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 얘기를 자, 예, 돌아오면서 예. 왜 예. 돌아왔을까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제사장한테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뭐 참 제사장인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예수님한테 돌아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 걸 알았기 때문에 또 구원의 자, 은혜 때문에 키워드를 장로님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해주시고 예, 키워드를 성전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또 예, 인격성 만남 요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예, 그 구약의 율법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해서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간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못 받았죠. 그다음에 받았죠. 자, 그러면 누구만 구원 받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 받죠. 네, 예,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의 그 성전은 가짜 성전. 그 성전의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죄사함의 그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죄만 짓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성전, 참된 음,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본문이든지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음, 예수님은 누구냐? 나 혹은 확장하면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 알면 되거든요. 그럼 예,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제물 받고 제물 대신 음, 뭐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참된 제사장이죠? 예수님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니까 참된 세상이죠.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하세요. 예, 예. 그 전에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 동물을 드림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형이죠. 음, 말하자면 그림자죠. 진정한 게 아니죠. 그거는 가짜는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그림자죠. 모형이고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음. 진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그거 반드시 성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나는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인간은 나병 환자다, 영적으로. 음. 죄인이다. 이 나병 환자다. 이 나병은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벌을 줬다가 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천형을 받은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음. 그래서 인류의 실존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다. 천형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상태죠, 인간이. 죽음, 죄와 뭐 또 질병과 죽음 이런 데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데 그럼 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실존에서.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낫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뭐 나을 수 있죠, 나병이라고 해도. 네, 요즘은 낫죠. 지금 네, 한센시병 해서 낫잖아요. 나을 수 있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몸은 그렇게 나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나병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영적인 나병 환자다. 천형을 받았다. 저주받은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 인제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죠. 불순종해서. 음.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그래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로운 상태에서.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해결책은요? 반대로 하면 되죠. 예.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참된 성전,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감사한 것도 중요하네요. 네.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으면, 감사한 마음 먹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뭐가 좋았지요? 안 영원히 돌아온 사람이 구원받았죠. 돌아오니까 뭐가 좋았지요? 일단 영원히 구원받았죠. 영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아, 예. 근데 예수님 눈에 뵈지도 않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텐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거는 자, 지금 줌이지만 제가 장로님의 얼굴을 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눈으로 보고. 뭐 줌이라 만질 수는 없지만 자, 인격적이라는 건 보고 듣고 만질 수 듣고 있고 그의 인격적인 3 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서로의 지식이 교류가 되고요. 서로의 감정이 교류가 되고요. 서로의 뭐 의지가 교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예수님과 요 사마리아인과의 관계 맺으면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물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맺는 사람. 거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존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격의 3 요소가 지정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음. 지. 예, 그래서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음. 예수님은 날 사랑해요? 그러면 감정이죠. 그죠? 예. 음. 의지는 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음.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음.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 복을 줘야 되겠다.' 예수님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대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성전이 제가 이렇게 쭉 요즘에 이번 주에도 그거 뭐야 종말의 징조를 하는데 거기도 성전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음. 이 누가 누가는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야말로 참 성전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음. 쭉 해요. 그리고 경계를 다 없애고 이방인과의 경계를 없애는 일을 음. 왜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하니까 누가는. 이 누가가 쓴 그런 누가복음은 특별히 요런 거 많아요. 이방인을 사마리아인의 말씀해. 예, 이런 음. 거 많아요. 딴 데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거 많아요. 음. 사마리아인의 비도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음.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누가 들어가는 가다 성전 특별히 성전도요. 성전도 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 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냐?" 수가성의 여인이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금 이때가 예배드릴 때라고 그랬죠. 음.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음. 신령과 진정으로 음.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꼭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를 꼭 가야만 거기서 죄 사함도 받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친다면 거기서 예배도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방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못 받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 무너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이런 통념, 고정관념을 딱 깨신 거예요. 음. 지금도 9명 성전에 달려갔잖아요. 성전에 달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은 받지 못했죠. 그렇죠. 예,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구원의 확증을 받았잖아요. "너는 너 구원받았다." 음.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계속 이 성전의 문제도 인제 건드리고 있죠. 성전으로 안 가고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람. 어차피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도요. 구원 못 받아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 못 들어가죠. 이방인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헤롯이 그렇게 이방인의 뭐 요 정도까지는 해 줬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헤롯의 위험도 과시하고 성전 위험도 과시하고. 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예전에는 또 없었던 거고 헤롯이 다시 지으면서 헤롯 성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예수님 때 아직 완공도 안 되고 46년째 짓고 있는 그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긴 있지만 그들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봐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예수님은 누구냐? 참된 성전이요 참된 제사장이다 할 때 이방인들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음. 주시고 받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왜 이 조합이 너무 막 어색하잖아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은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이제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과 한 조가 됩니까 10 명이. 음. 얼마나 많은 그 차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해도. 그래서 인류는 이 나병 환자 같은데 이런 문제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구원은 성전이 못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그 생각은 못 했고요. 음. 성전은 못한다예요. 못한다. 음. 성전이 제 기능은 이랬어요. 구원 못해요. 죄사함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드리는 거예요. 음.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2 배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네. 네. 음. 자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도 커졌어요. 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지고 화려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같은 거. 더 많이 화려하게 드리고 더 화려하게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렇게 드리겠죠. 그래서 재물은 막 한 하루에 날마다 제사장 700 명이 달려 들어갔고 700 명이 소잡고 이래 가지고 제사를 막 화려하게 드리는데 그 성전에서 제대로 어떤 죄 사함은커녕 자기들이 더 강도고 더 죄인인데 뭐 무슨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음 오히려 정말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 했는데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음. 착취하고 가난한 백성들 착취하고 자기들 이권을 성전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은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상한 조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조합을 그냥 하신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고 그 순종이잖아요. 불순종 불순종해서 죄가 오고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가 됐는데 회복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순종. 그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예. 나라의 원리, 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방인 경계 없다 이거예요. 음. 이방인 경계 없다. 그다음에 뜻밖의 사람이 구원받는다예요. 음. 그러니까 뭐 세리, 죄인, 창녀, 이방인 나 뭐 이런 그룹 있잖아요. 사회 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예. 유대인들 생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뜻밖의 사람. 자기들이 1 번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멸치순대 받고 차별받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너희들은 개야." 하고 그들이 멸시천대했던 사람들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키워드를 몇 가지 더 정해 보세요. 예. 예. 그 구원, 나병, 예. 감사, 순종, 예. 인격적 만남, 하나님 나라, 뭐 순종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전,
참된 성전. 성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참성전에 온 이 사람은 율법은 구원 못 한다예요. 성전이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은 구원 못 한다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음. 그래서 그 아이들 감사해 봐 그러면요. 뭐 하냐면요. 나 뭐 있는 거, 나 뭐 잘하는 거, 뭐 좋은 거, 우리 집 가족이 내 4 인 가족 우리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또 내가 뭐 어때서 감사해요. 애들이 이런 것만 감사해요. 음. 음. 근데 사실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인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또 인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해요. 예, 반응이. 요 음. 사람은 찬송하고 꿇어 엎드리고 이게 경배거든요. 예수님 발을 꿇어 엎드려 경배, 이게 예배예요, 예배. 맞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엎드려. 이거 예배예요. 보통 주님 만나면 주여 뭐 이러면서 엎드리잖아요. 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 다 엎드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 누군지 알고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주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주여예요. 근데 예수님이 10 명이 다 고침받아 9은 다 어디 갔냐. 그 9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요. 근데 9이 다 어디 갔냐 할 때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음. 지정의 음. 인격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음.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디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다 나 어디 갔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이들은 9 명은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마 네 믿음이 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네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 병자, 그러니까 나를 고쳐 달라고 하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셨죠. 믿음을 또 했는데 이 순종은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 네. 키워드 옆에 괄호 열고 믿음도 좀 쓰세요. 예.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세트로 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땅히 가장 많은 감사를 해야 될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선택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음. 입었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못 살고 있다 너희가. 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보통 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기도예요. 네.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가서 세상에 보이라. 이거는 응답이거든요. 가다가 나왔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저희를 불쌍히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를 불쌍히 해 주세요." 했지만 "저희 병 낫게 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병이 나은 건 기도 응답 받은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 자체만을 기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할 때 사온 과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빠 오늘 저녁에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사다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기억하고 치킨 "그래 약속하고." 인제 사 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만 봐요?
힘만 보겠죠, 뭐. 치킨만 봐요. 치킨만 기뻐하죠. 그런 신앙이에요. 그 정도. 기도 응답 자체만 기뻐하는 거는 고런 정도 수준의 어린 신앙이고요. 내게 공급해 주시는 저 아빠, 나를 기억하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아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빠, 아빠 자신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더 온전한 영적 지식을 얻게 되고 신앙 고백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 다른 건 없고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예상을 해봤는데, 네. 권사님이 그 강의 중에도 누누이 얘기하셨고 오늘도 얘기하셨는데, 그 9명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해오셨고, 또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니까 사마리아인만 부각해서 나왔는데,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린애들은 아니고 우리 중학생들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제사한 때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또 예,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인식하에, 그리고 예, 사마리안 한 명만 가다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 잘 좀 선정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항상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만 하면서 분리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금국구 분리하고 사마리아인 해서 분리를 했는데, 예수님은 분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인제 두 그룹이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3월에 9명과 상호 1 한 명, 명,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그래서 극단적인 대조를 예수님이 종종 잘 드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또 무엇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6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